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가 실패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였는데 그들은 그것보다 자기의 생각들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지 말고 그냥 이들을 잘 옆에 두고 노역 부려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게 더 지혜로운 생각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원하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빵을 변질시키는 것처럼 그 작고 미미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 노릇할 것이고요, 이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올무로 만들어 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가 됩니다. 이 사사기는 특별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사사기를 읽는데 좀 더 수월하게 될 것인데요, 화면에 보여주시면 이 사사기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왼쪽 열시 방향에 보시면 범죄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노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태평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범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점점점 죄악으로 깊어지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사이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7절의 범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7절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 내용은 8절에 있어요.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이들을 이 구산 리사다임에서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리사다임이라는 이 구산은 지명이고 리사다임의 뜻이 뭐냐면 이중으로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간악한 사악한 왕인지 이중이에요. 이중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이 이중으로 악한 이 리사다임에서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데 그 사사가 9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1장에서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1장에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는 일에 선봉장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갈렙이 그랬어요. 기럇 세배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랬더니 이 온니엘이 나서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니엘을 볼 때 준비된 사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일에 소극적인 시대에 온니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은 사사로 세워서 지금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한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몇 년간 태평하냐면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온니엘이 죽기까지 이제 태평한 시간을, 평온한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내게 됩니다. 8년 고생했고요. 40년 평온한 세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게 사이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평온한 세월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범죄로 빠지게 됩니다. 이 범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평온하게 하시고 또 그 평온한 세월에서 또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왜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할까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들이 그 당시에는 복임에서 통곡하고 제사까지 드렸던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이 가나안의 신의 올무에 빠져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의 신의 올무에 걸린 그 가나안의 신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성경을 좀 읽었다 그러면 익히 아는 우상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돼요.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자꾸 계속해서 섬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도 이 우상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알이 있었어요. 바알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들이 범죄하게 되는데, 이 올무에 걸려들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올무에 걸려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 의문점 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자꾸 바알에 빠지지?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으면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자 이래야 하는데 왜 자꾸 바알의 올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바알이 뭔데 그 우상을 그들은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 빠져들을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올무를 왜 그들은 자꾸 여기에 함몰될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매력이 도대체 뭐기에? 우리 함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알과 아세라의 매력이 있는데 경제적인 매력이 있어요. 경제적인 매력. 가나안의 신인 이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겼을 때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자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건 바알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래서 그날이 그 해가 풍년이 되었다. 누가 준 겁니까? 바알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세라는 누구냐면 바알의 아내라고 보면 돼요.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아세라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내로 여기면 돼요. 이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이 여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는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농경 생활을 시작합니다. 농경.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상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농사에서 중요한 거는 자연이에요. 비가 중요하고요, 태양이 적절하게 쬐야 되고 이런 날씨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날씨를 주관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는 거의 다 하늘신을 두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태양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온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경 사회에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농경 사회에서의 바알은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풍요롭게 만드는, 풍년과 흉년을 좌우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세라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 아세라를 섬기면은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고 우리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인 거죠.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만드는 신. 그러니까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기를 보면 맥추절, 우리가 이제 10월, 7월 달에 있죠. 맥추절도 그렇고, 뭐 초실절도 그렇고, 또 나중에 있는 이 장막절도 그렇고요. 이거 보면 그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제사 드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알은 그게 아니라 먼저 제사를 드리면 풍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 이게 풍요로운, 그러니까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는데, 바알은 먼저 제사를 드리면 곡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근데 바알은 너희들이 제사만 드리면 풍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는 우리 조상에 내려왔던 신이고, 바알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신인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한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우리를 풍요롭게 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처럼 그렇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제 둘째 오빠를 뒀어요.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첫째 남편이. 이게 나를 버린 거지요. 아닙니까, 여성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뒀어요? 이건 첫째 남편 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그래 맞아, 인정.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신은 바알인 거예요. 풍요는 바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바알에 빠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과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앞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감사, 이건 감사한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돈이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건 돈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셨어요. 천국은 가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에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급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알의 매력이라서 그래요. 두 번째, 바알의 매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매력이 있느냐면 도덕적인 매력이 있어요. 도덕적인 매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십계명 계명들을 잘 보면 매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의 율법들을 잘 훑어보면 이웃을 사랑해라,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나그네를 잘 보호해라, 성적으로는 순결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탐심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이 율법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율법들을 적용해 버리면 부담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알은요, 이러한 도덕적인 요구가 전혀 없어요. 바알을 섬기는 거는. 바알 섬기는 건 간단해요. 신전에 가서 제물 드리면 됩니다. 신전에 올라가서 소 한 마리 잡아 드리면 내 삶은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는지,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혔는지, 성적으로 좀 문란했는지, 그 당시엔 문란했으니까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바알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제사만 드리면 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변화예요, 변화. 변화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 섬기는 거는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살아도 관계없어. 제사만 드리면 내가 줄게. 이게 바알 숭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지도 않고, 나에게 특별히 뭐 변화하라 이런 말도 요구하지도 않는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도 매력적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원시원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또 돌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지금 바알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큰 착각이죠. 이건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상관이 없이 내가 예배당만 나오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이 생각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건 내가 종교 생활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에요, 삶. 뭔가 의식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시고 그거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오늘날로 바꾸면 뭡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한 주간의 삶이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낫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막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의 12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내가 언제 이거 요구했니? 너희들 지금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그 1장 앞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 말 듣지도 않고 온갖 포악을 다 저지르고 나서 안식일에 예배한다고? 제사 드리러 왔다고? 절기를 맞이해서 무슨 수많은 제사 드린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미가서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수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아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냐?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거는 좋아하는 건 바알이에요.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것보다 멈추고 내가 형제에게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형제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재물을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삶.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삶을 보고 계셔요. 그 삶을 다 보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액의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통곡하면서 제사까지 드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말씀대로 이 가나안의 신의 올무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자꾸 여기에 매료되고 걸려 넘어질까요? 바알이 너무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알이 너무도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달리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니까요. 하나님과는 달리 지금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바알이니까요. 하나님과는 달리 바알은 아무런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꾸 변화되라고 얘기하는데 바알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고 자유로우니 이 바알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을 못 끊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알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 구원보다는, 그 믿음보다는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필요한 우리들, 여러분, 이 바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목사님 자꾸 설교하는데 어렵게 나왔는데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시네. 그렇게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뭘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살았다고. 예배 드리면 됐지. 혹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어쩌면 종교생활에 빠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다인 줄 아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교회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라는 마음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잖아요. 돈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고 건강 약해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부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버겁습니까? 까다롭습니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진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 찬송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절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험으로 나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진짜 복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종교생활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죄악으로 가득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일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회개는커녕 오히려 이 예배를 만족으로 여겼던 저희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요와 풍요는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부요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